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초에 힘, 권력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해온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되고 자유도 있고 낭만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국가 간의 문제는 철저한 힘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국가가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생존도 할 수 있고 발전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은 이렇듯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힘이 많아지면 인간 스스로는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무한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힘을 가지면 더 큰 힘을 요구하게 되고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경우도 힘이 없을 때보다는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으면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종 힘을 빼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라. 그리고 모래 웅덩이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한마디로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완전히 빼어버린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야곱이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20여 년을 타지에서 살게 됩니다.
그의 욕심과 그의 재능과 그의 지혜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힘을 빼십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을 때도 그렇습니다. 타지에서 20년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에게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빼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년 넘는 생활을 타지에서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라 할 때에 야곱에게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죠.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마지막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나눠봅니다. 형에게 줄 수 있는 것 나눠봅니다.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힘을 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단순히 창세기 35장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의 삶을 정착하고 살아가는 창세기 33장의 말씀부터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회오를 하고 이제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세겜 땅에서 그의 정착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봤을 때 자기가 재산도 풍족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양도 많아졌습니다. 염소도 많아졌습니다. 소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니 세겜 땅을 보니 거기서 자기가 거주하게 되면, 머물게 되면 자기가 더 많은 재산을 늘릴 것 같았습니다. 양을 키우기에, 자기의 가축들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은 100크시타를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단순히 땅만 산 것이 아니라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 자기의 이름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니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들 말고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아들은 12명이 있었지만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그 세겜 성읍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 가운데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에게서 욕을 보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자기의 누이가, 자기의 여동생이 욕을 보인 사건을 당하게 되자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 땅에 있는,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야 내 동생 디나를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세겜 성읍의 사람들,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3일째 되던 날, 고통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그 세겜 성읍에 가서 할례를 당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넘는 생활, 타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 땅에 들어왔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이제 세겜 땅에서 땅을 사서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 땅에서 이방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야곱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 에서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냄새를 맡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합심해서 야곱을 친다면 야곱이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화가 되게 하느냐? 너희가 낸 그 악취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다시 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제 타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야곱이 있어야 할 곳,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20여 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하나님께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 세겜에서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힘을 빼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그의 고향 땅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내가 가진 것들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힘을 빼실 것입니다. 힘을 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힘을 빼시는 작업이 지금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1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세겜에서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에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 거주하여 살라. 단순히 올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어야 하는 곳은 세겜 땅이 아닙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도 베델은 세겜보다 위에 있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면 그곳에서 얼마나 가축들이 잘 살지 모릅니다. 베델이 얼마나 옥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오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베델이 어디일까요?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곳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그곳을 베델이라 명명했다, 그 베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른 곳으로 올라오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 하실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막을 다 완성합니다. 회막을 다 완성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을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막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무엇이 충만했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보도록 하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겜 땅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그 영광을 덧입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하여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 나의 집으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공고합니까? 두렵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공포에 있습니다. 자기의 집이 멸망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바로 이 은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베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델을 찾아 베델로 올라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야곱이 제단을 안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야곱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치를 두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실까요? 예배가 무엇이기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 제물이 무엇이기에?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다른 것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소홀해졌던 그 관계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성일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2절 4절에서 야곱이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버리라.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야곱이 20년 넘는 생활 동안, 타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야곱의 가족 속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라헬이 그 집을 떠나올 때에 자기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드라빔을 숨겨서 가지고 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족 속에 우상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씻어야 할 것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버린다는 것, 소극적인 의미로 그냥 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죄악을 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삶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7절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7절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약속을 받았던, 내가 약속했던 그곳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었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그가 많은 재산을 누렸습니다. 많은 가솔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곱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게 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의 삶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자기의 거주지를 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을 빼실까요?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힘을 빼시고 왜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오늘 야곱에 당한 상황처럼 왜 주위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실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 하실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현재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은혜를 기억하여 이 은혜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감동받았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무엇이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세겜 땅에서도 분명히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힘을 원했습니다. 왜요? 세겜 땅에서 정착해야 되니 당연히 강한 하나님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붙인 것은 단 하나의 단어이죠.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수식어를 다 떼고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입에서 불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곤고할까? 내 마음이 왜 무너져 있을까? 내가 왜 아플까? 내 삶은 왜 풀려지지 않을까?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타지 생활을 하고 고향 땅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할 텐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두려워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들이 이제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야곱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다시금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5개의 동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야곱의 인생과 같습니다.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좀 잘 되나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을 빼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재능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나의 삶의 영역이기에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내 것인 것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힘을 빼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빼야 할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빼야 될 힘이 있습니까? 주여, 그 힘을 다 뺐다면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지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온전히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피하여, 야곱이 다시 피하여 도망가던 그 은혜, 여전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질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물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악한 세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능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소니 우리 은진의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은진의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야곱의 삶의 자리에서 야곱에게 힘을 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은진의 성도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버려야 될 것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우상이 있습니까? 아직도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습니까? 주여,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과거에도 베풀어 줬던 그 은혜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은혜는 머물지 않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에 오직 외쳐질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은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인 것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악한 세력 가운데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주여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은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힘차게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모든 범사와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은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